31절까지 말씀 통해서 공로주의를 넘어서 은혜의 원리로라는 제목으로 말씀 함께 나눕니다. 무라카미 하루키의 소설 바람이 노래를 들어라 에는 이런 장면이 있습니다. 이전에도 한번 소개해드린 적이 있는데 오늘 본문의 내용과 잘 맞아떨어져서 다시 한번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태평양 한가운데 조난당한 한 남자가 튜브를 붙잡고 표류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저 멀리서 똑같이 튜브를 붙잡은 한 여자가 헤엄쳐 왔습니다. 두 사람은 나란히 바다 위에 떠서 맥주를 마시며 이런저런 잡담을 나누었습니다. 그런 후 여자는 어딘가 있을지 모를 섬을 찾아 헤엄쳐 갔습니다. 하지만 남자는 그 자리에 남아 맥주를 마셨지요. 여자는 이튿 낮밤을 헤엄쳐 어딘가의 섬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남자는 그 자리에 남아 술에 취한 채 구조대에 의해 구조되었습니다. 몇 년 후 이 두 사람은 어느 고지대에 있는 작은 술집에서 우연히 마주쳤습니다. 남자를 본 여자는 굉장히 혼란스러웠습니다. 자신은 팔이 빠져라 열심히 헤엄쳐서 살았는데 아무것도 하지 않은 그 남자도 살아 있었습니다. 여자는 헤엄치며 남자가 죽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기도 했었습니다. 열심히 노력한 자신과 가만히 있는 남자는 다른 결과를 얻는 것이 더 낫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남자도 살아 있습니다. 열심히 헤엄친 그녀와 똑같이 살아있는 것입니다. 여자는 이 결과에 대해서 혼란스러워했고 이 결과를 인정하기 어려워했습니다. 우리는 이 여자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우리도 여자의 입장이었다면 이 불공평해 보이는 결과에 대해서 화가 나거나 억울해했을 것입니다. 노력한 사람과 노력하지 않은 사람이 같은 결과를 얻는다는 것은 누가 봐도 부당해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상황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자가 혼란스러워한 이유는 남자가 얻은 결과가 부당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얻은 결과는 노력에 대한 당연한 보상이고 남자가 얻은 결과는 그저 운이 좋아서 거저 얻은 결과라고 생각하니 여자는 한없이 억울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과연 여자가 얻은 이 결과가 자기 노력의 결과였을까요? 여자가 열심히 헤엄을 쳤다 해도 주변에 섬이 없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섬이 없었다면 또 섬을 만나지 못했다면 여자도 죽을 수 있었습니다. 남자가 구조를 받은 것이 운이 좋아서 얻은 결과라면 나침판이나 지도 없이 섬을 만난 여인의 결과도 운이 좋아서 얻은 결과입니다. 여자는 노력의 결과로 자신이 살았다고 생각하겠지만 여자에게도 운이 작용했던 것입니다. 남자가 이 상황을 부당하게 생각하거나 남자의 상황을 부당하게 생각하거나 억울해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이 소설 속 여자의 입장에 놓일 때가 많습니다. 나는 열심히 노력해서 결과를 얻는데 다른 사람은 노력 없이 결과를 거저 얻는 것 같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낙심이 되기도 하고 시험에 들기도 합니다. 저도 그런 기분이 들 때가 많았습니다. 신대원 3년을 다니면서 저는 수업을 마치면 항상 불이 나게 생활비를 벌기 위해 과외를 하러 달려가야 했습니다. 밤이 10시, 11시까지 수업을 하고 집에 오면 녹초가 되어버렸지요. 그런데 다른 동기의 분들은 저와는 다르게 살았습니다. 어떤 분들은 수업을 마치면 기숙사에서 치킨 피자를 먹으며 컴퓨터 게임을 했습니다. 똑같이 자녀를 키우고 경제적으로 힘들 텐데 어떻게 저런 분의 삶이 가능한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이야기를 들어보면 어떤 분은 부모님의 덕을 보는 사람이 있었고 어떤 분은 교인들에게 후원을 많이 받아 일하지 않고도 공부할 수 있는 처지에 놓인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런 말을 들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저 사람에게만 부어지고 나에게는 왜 없는가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은 큰 노력 없이 좋은 결과를 얻는 것 같고 나는 물 위의 오리처럼 발을 동동거려야 결과를 얻는다고 생각하니 마음에는 불평이 가득했습니다. 그러나 생각해 보니 제가 얻은 결과도 제 노력만으로 얻은 결과가 아니었습니다. 돌아보면 제가 노력해서 얻은 결과들이 아니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좋은 사람들을 만나게 하셔서 학생들을 많이 소개받게 하셨고 제 노력에 비해 상당히 비싼 수업료를 받을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셨습니다. 수업료로 가정의 생활비와 자녀 3명을 유치원에 보낼 수 있었으니 이건 놀라운 기적이었습니다.
이 결과는 제가 잘해서 얻은 결과가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께서 베푸신 기적과 같은 은혜의 결과였습니다. 성도의 후원금으로 치킨을 사 먹는 것만 은혜가 아니었습니다. 돈을 벌어 생활하게 하신 것도 다른 사람들은 경험할 수 없는 특별한 은혜였습니다. 신앙생활에 위기가 찾아오는 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자신이 얻은 결과가 자기 노력으로 얻은 것으로 생각할 때, 그때 신앙의 위기가 찾아옵니다. 나는 노력해서 얻었고 저 사람은 그냥 얻었다고 생각할 때 마음의 불평이 시작이 되고 공동체의 위기가 찾아오는 것입니다. 자기가 얻은 결과를 자기 노력으로 얻는 것이라 생각하면 그 결과는 당연한 보상이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주어진 결과를 당연히 얻어야 하는 보상으로 생각할 때, 그때 우리의 신앙은 금이 가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 속 다윗의 사람들이 그런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다윗과 그의 군대는 아말렉을 추격하는 중이었습니다. 다윗과 그의 군대가 자리를 비운 사이 아말렉은 시글락 성읍을 불태웠고 다윗과 그의 백성들의 가족들을 모두 사로잡아 갔습니다. 다윗은 600명을 이끌고 아말렉을 추격했습니다. 3일간의 격차를 좁히기 위해서는 전속력으로 추격해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600명 중에 200명이 체력이 소진되어 더 이상 추격할 수 없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200명을 부솔 시냇가에 남겨두고 400명만 데리고 쫓아갔습니다. 다행히 아말렉 족속을 따라잡았고 다윗의 군대는 그들과 싸워 승리했습니다. 잃었던 가족을 되찾을 수 있었으며 전리품도 상당히 많이 얻을 수 있었습니다. 다윗의 군대가 복귀하던 중 부솔 시냇가에 머물고 있던 200명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때 다윗과 함께 갔던 사람들 중 몇몇이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이시여, 저 사람들은 우리와 함께 싸우지 않은 자들입니다. 그러니 그들에게 가족만 돌려주고 전리품은 하나도 주지 않아야 합니다. 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전쟁에 참여하지 않았으니 전리품을 나눠줄 수 없다는 것이 그들의 논리였습니다. 충분히 이해할 만한 논리 아닙니까? 목숨 걸고 싸운 사람과 피곤하다고 쉰 사람이 같은 결과를 얻는 것은 열심히 싸운 사람 입장에서는 불공평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치러 온 그 군대를 우리 손에 넘기셨은즉 그가 우리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이같이 못하리라. 다윗의 말은 이런 뜻입니다. 우리가 잘해서 이긴 줄 아느냐?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신 것이고 전리품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 우리의 공로로 얻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얻은 전리품인데 어찌 이 전리품을 우리만 갖겠다고 하느냐? 은혜로 얻은 것이니 모든 전리품을 똑같이 나눠야 한다. 이것이 다윗의 논리였습니다. 목숨 걸고 싸운 사람이나 부솔 시냇가에 머물러 있던 200명이나 똑같이 전리품을 나눠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해서 얻은 결과가 아니라는 것, 하나님의 은혜로 얻은 결과이니 그 은혜는 모든 사람과 똑같이 나눠야 한다는 것, 이것이 다윗의 주장이었습니다. 전리품을 나눌 수 없다고 주장한 사람들이 누구인지 22절에 나와 있습니다. 악한 자와 불량배들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다윗을 따르는 사람들 중에는 착하고 선한 사람들만 있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 중에는 이렇게 악하고 불량스러운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목숨 걸고 싸운 자가 더 많이 가져야 합니다. 내가 노력해서 얻은 결과이니 아무것도 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아무것도 줄 필요가 없습니다. 이런 생각은 세상 기준에서는 공정한 기준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런 기준을 악한 자와 불량배의 기준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전리품을 나눌 수 없다고 말하는 자들의 정체를 성경은 악한 자와 불량배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렇게 밝히고 있는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성경이 가르치는 교훈은 명확합니다. 내가 더 열심히 했으니 더 많이 가져야 한다는 논리는 성경의 기준에서는 악한 자의 논리라는 것입니다. 내가 이만큼 했으니 이건 다 내 것이야 라고 생각하는 것, 이건 하나님의 은혜를 인정하지 않는 마음입니다. 전리품을 독차지하려 했던 사람들은 승리의 원천이 자기 능력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자기가 잘해서 승리를 얻었다고 생각하니 부솔 시냇가에 머문 사람들은 아무것도 하지 않은 사람들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은혜로 얻은 결과를
나누려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것은 다윗 공동체에 찾아온 위기였습니다. 자기에게 주어진 결과를 자기 노력으로 얻은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 이것이 바로 신앙의 위기였습니다. 아말렉과 싸워 이겼다고 해도 그 승리의 원천이 하나님의 은혜 덕분이 아니라 자기 공로 덕분이라고 생각한다면 그건 심각한 영적 위기에 빠진 것입니다. 이 장면을 보면 삶의 위기 속에는 언제나 영적 위기가 함께 숨겨져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다윗의 인생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다윗은 사울 왕에게 쫓기며 광야 생활을 했습니다. 도망다니는 삶 자체는 다윗에게는 커다란 위기였습니다. 그러나 다윗에게는 이것보다 더 큰 영적 위기가 있었습니다. 다윗은 사울을 죽일 기회가 2번이나 주어졌었습니다. 주변에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이 주신 좋은 기회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그건 좋은 기회가 아니라 영적인 위기였습니다. 만약 다윗이 사울을 죽였다면 다윗은 궁궐로 돌아올 수는 있었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큰 죄를 범하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에게는 도망다니는 삶 자체가 위기가 아니었습니다. 진짜 영적 위기는 사울과 맞닥뜨린 이 사건이 사울을 죽일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게 되는 것, 그렇게 믿게 되는 것, 이것이 더 큰 영적 위기였습니다. 사울의 삶의 위기 속에는 영적인 위기가 숨겨져 있었습니다. 또한 다윗은 사울의 추격을 피하기 위해 블레셋으로 망명했습니다. 블레셋으로 망명하게 되면서부터 사울의 추격은 멈춰섰지요. 인간적인 생각에서는 사울의 추격이 멈췄으니 위기가 사라진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다윗은 더 심각한 위기에 놓여 있었습니다. 블레셋 땅으로 도망가 살고 있는데 다윗의 삶이 편안합니다. 기도하지 않고 결정한 일인데 다윗의 삶에 사울의 추격이 멈추고 편안한 삶이 펼쳐졌습니다. 이건 다윗에게 엄청난 영적인 위기였습니다. 내가 세상과 어울려 사는데 내 삶이 평안하다면 그것이야말로 진짜 위기지 않습니까? 다윗에게는 사울의 추격이 위기가 아니라 블레셋과 어울려 사는데 삶이 평안하다는 것, 그 자체가 위기였습니다. 오늘 본문도 그렇습니다. 가족이 사로잡혀 간 것, 이것은 정말 큰 위기입니다. 그러나 이보다 더 큰 위기는 가족을 되찾은 결과가 자기가 잘해서 얻은 결과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아말렉과 싸워 이기기는 했지만 그 승리를 자기가 잘해서 얻은 승리라고 생각하는 것, 내가 노력해서 전리품을 많이 얻었다고 생각하는 것, 이건 다윗 공동체에 닥친 커다란 영적 위기였습니다. 우리는 무엇이 진짜 위기인지를 구별해야 합니다. 사탄은 심각한 영적 위기를 삶의 위기 속에 감추어둡니다. 삶의 위기 속에 영적 위기를 감춰두는 이유는 우리가 눈에 보이는 삶의 위기에 신경 쓰느라 그 속에 감추어진 영적 위기를 보지 못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사람에게는 물질적 어려움이 삶의 위기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삶의 감사와 만족을 잃어버리고 있다면 그것이 더 큰 영적 위기입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웠던 사람이 정말 피나는 노력을 해서 형편이 나아졌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삶의 위기가 사라진 것 같지만 그 속에는 또 다른 영적 위기가 숨어 있습니다. 내가 잘해서, 내가 노력해서 위기에서 벗어났다고 생각하게 되는 것, 이것이 숨어있는 영적 위기입니다. 개척교회를 섬길 때 건물주가 교회 건물을 매물로 내놓았습니다. 저에게는 그 순간이 정말 큰 위기였습니다. 그러나 그 위기 속에는 또 다른 영적 위기가 있었습니다. 모든 길이 다 막혀 있는 것처럼 막막할 때, 그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하지 못하고 불안해했던 것, 그것은 더 큰 위기였습니다. 건물을 매입할 돈이 없는 건 위기가 아니었습니다.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이시라면 앞으로도 인도해 주실 것을 믿지 못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의심한 것,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의심한 것, 그게 영적으로 심각한 위기였던 것입니다. 이렇게 삶의 위기 속에는 언제나 그보다 더 큰
영적 위기가 숨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삶의 위기만 볼 게 아니라 그 속에 담겨있는 영적 위기도 함께 봐야 합니다. 지금 우리가 누리는 모든 좋은 결과들이 내가 노력해서 얻은 결과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지금 심각한 영적 위기에 빠진 것입니다. 내가 수고해서 얻은 결과를 다른 사람과 나누는 것에 대해서 감정이 상해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 또한 심각한 영적 위기에 빠진 것입니다. 나는 힘들게 노력해서 결과를 얻었는데 다른 사람은 가만히 앉아서 좋은 결과를 얻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마음에 불평이 생기고 노력 없이 좋은 결과를 얻은 사람이 미워지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영적 위기에 봉착한 것입니다. 다른 사람보다 더 열심히 교회 봉사하고 더 충성스럽게 헌신했는데 돌아오는 것은 칭찬이 아니라 비판입니까? 하지만 사람들에게 비판과 비난을 듣는 것은 그렇게 큰 위기가 아닙니다. 그런 비판을 들을 때 열심히 봉사해봤자 소용이 없구나, 이런 대접을 받을 바에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게 낫구나라고 생각하는 것,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이 더 큰 영적 위기입니다. 사탄은 우리 인생이 어려움에 직면할 때만 유혹하지 않습니다. 사탄은 오히려 승리의 자리, 축복의 자리, 좋은 결과를 얻은 그 순간 더 교묘하게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삶의 위기만 보지 말고 그 속에 숨어있는 영적 위기도 봐야 합니다. 가족을 잃은 것만 위기로 생각할 게 아니라 가족을 되찾은 것이 자기 노력의 결과라고 생각하는 것을 더 큰 위기라고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가 영적 위기에 빠지지 않으려면 지금 우리가 누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얻은 것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지금 우리가 누리는 모든 좋은 것들, 이건 하나님의 은혜로 얻은 것입니다. 내가 땀 흘려 얻은 결과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셨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정말 아무것도 얻지 못했을 것입니다. 다윗의 군대가 3일간의 격차를 좁히기 위해 열심히 달린 것, 그게 내가 열심히 달려서 아말렉을 따라잡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말렉을 다윗의 군대에게 넘겨주셨기 때문에 다윗의 군대가 승리한 것입니다. 아말렉과 싸워 이긴 것은 하나님께서 거저주신 은혜의 결과였습니다. 19절에 보니 다윗의 군대는 아무것도 잃은 것이 없었습니다. 어떻게 아말렉이 시글락을 불태우고 가족을 사로잡아 갔는데 아무것도 잃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보호해 주시고 기적과 같은 은혜를 부어주셨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또한 다윗의 군대가 뜻하지 않게 많은 전리품을 얻게 된 것, 이 또한 하나님의 은혜 덕분입니다. 다윗의 군대가 얻은 전리품이 얼마나 많았는지 체력을 소진한 200명과 나누고도 많이 남았고, 또 다윗은 자기의 전리품을 자기의 친구 장로들에게 보낼 정도로 많았습니다. 26절 이하를 보면 다윗이 전리품을 보낸 장소가 적어도 13군데 이상이 되었습니다. 이 많은 전리품을 어떻게 사람의 힘으로 얻을 수 있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누리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얻었음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누리는 모든 건강, 물질, 가정의 형편과 화목과 사랑과 용서,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 덕분에 얻은 결과입니다. 내가 잘해서, 내가 정말 노력해서 얻은 결과라고 생각할 때 신앙생활에 위기가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위기에서 벗어나는 간단한 방법은 내가 누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얻었다는 것, 내 노력은 단 0%에 불과하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얻었다고 기억하고 고백하는 것, 그럴 때 우리는 영적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22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다윗과 함께 갔던 자들 가운데 악한 자와 불량배들이 다 이르되 그들이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은즉 우리가 도로 찾은 물건은 무엇이든지 그들에게 주지 말고 각자의 처자만 데리고 떠나가게 하라 하는지라. 전쟁에 참여한 자들은 부솔 시내가에 머문 자들에게 전리품을 나눠주지 말 것을 요구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나누기 싫어하는 이유는 자기 공로를 내세우는 공로주의 때문이었습니다. 이 공로주의는 공동체에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칩니다. 그들이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은즉 우리가 도로 찾은 물건은 무엇이든지 그들에게 주지 말고.
이 말 속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열심히 일했고 너희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 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이건 편가르기입니다. 지금 다윗의 몇몇 사람들은 싸운 사람과 싸우지 않는 사람으로 편을 가르고 있습니다. 전리품을 받을 자격이 되는 사람과 자격이 안 되는 사람으로 공동체를 둘로 쪼개놓고 있습니다. 공동체 안에 공로주의가 들어오면 얼마나 위험한지 보여주고 있는 장면입니다. 공로주의는 공동체를 편을 갈라 나눕니다. 교회 안에서 교인들 간의 분리와 소외를 조장하는 것, 바로 우리 안에 있는 공로주의가 조장하는 것입니다. 공로주의는 우리 교회를 성과를 내는 자와 내지 못하는 자로 나눕니다. 능력이 많은 사람과 능력이 없는 사람으로 나누고 열심을 내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으로 나눕니다. 그래서 공로주의가 가득한 교회에는 보이지 않는 계급이 있습니다. 많이 봉사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 헌금 많이 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 그리고 핵심 멤버와 주변 사람, 말은 안 해도 이 두 부류 간에는 보이지 않는 선이 있습니다. 공로주의가 만든 보이지 않는 계급들입니다. 이런 교회에 능력이 부족한 자가 적응할 수 있겠습니까?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이 이런 교회에 정착할 수 있겠습니까? 본문에 보면 다윗의 군대의 몇몇 사람들이 전리품을 부솔시내간에 머문 사람들과 나눌 수 없다고 말할 때 그 200명의 기분이 어떠했겠습니까? 본문에는 그 200명 중 단 한 사람도 변명이나 이유를 말하는 사람들이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부솔시내가에 머문 사람들이 정말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게 아니었습니다. 체력이 고갈되어 추격조에 합류할 수는 없었지만 대신 추격조가 가벼운 몸으로 달려갈 수 있도록 그들의 소지품을 맡아주고 있었습니다. 24절에 기록되어 있지요. 소유물 곁에 머물렀던 자, 소유물 곁에 머물렀던 자들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부솔시내가의 200명은 다른 사람들의 소유물을 지켜주고 있었습니다. 이들의 수고 덕분에 다른 400명들은 가벼운 몸으로 달려가 아말렉을 따라잡을 수 있었습니다. 200명도 나름 자기 위치에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런데 200명은 너희들은 전리품을 가질 자격이 없어라고 말하는 사람들에게 어떤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자기 노력과 성과를 내세우며 너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잖아, 너와는 나눌 수 없어, 너와는 친구가 될 수 없어라고 타박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교회에서는 약자들의 말이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공동체에는 보이지 않는 벽이 있어서 가지지 못한 자, 능력이 없는 자, 이제 막 믿기 시작한 자, 그리고 공동체에 친한 사람이 없는 자, 이런 분들이 적응하기 어렵습니다. 이 공로주의는 교회를 갈라놓는 위험 요소이기 때문입니다. 탕자의 비유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비유에서 큰아들에게는 공로주의가 있었습니다. 나는 이렇게 섬겼는데 너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흥청망청 살았잖아. 공로주의에서 나온 생각입니다. 이 생각은 나는 너와 달라. 나는 너와 다르니 너와 함께 할 수 없어. 너가 은혜를 받는 것은 나는 인정할 수 없어. 상대방과 나를 분리의 개념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 형제임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큰아들은 작은 아들이 아버지의 사랑을 받고 있는 한 집안에 들어가지 않겠다며 집 밖에 서 있었습니다. 나는 저 사람과 함께 할 수 없어. 이것은 철저히 능력과 성과에 따라 편이 갈리고 공동체가 나뉘는 모습입니다. 이처럼 공로주의는 사람을 나누고 약한 자를 공동체에서 밀어내며 은혜를 사라지게 해서 공동체를 결국 무너뜨리게 됩니다. 교회는 공로주의가 아니라 은혜의 원리로 작동되어야 합니다. 공로주의가 나는 받을 자격이 되어서 받는 거야 라고 생각하고 있다면 은혜의 원리는 나는 받을 자격이 안 되는데 받았어 라는 고백입니다. 공로주의가 우리가 싸웠으니 우리가 가져야 한다는 논리라면 은혜의 원리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으니 함께 나눠야 한다라는 개념인 것입니다. 은혜의 원리로 움직이는 교회는 서로 경쟁하지 않습니다. 내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일임을 알기에 자기 자랑을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은혜의 원리로 움직이는 교회는 감사가 넘칩니다.
내가 해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신 것임을 믿기 때문입니다. 많이 헌금한 사람도 감사하고 적게 한 사람도 감사하는 교회, 많이 봉사한 사람도 감사하고 힘이 부족해 적게 봉사한 사람도 감사하는 교회, 이런 교회가 은혜의 원리로 돌아가는 교회의 모습입니다. 또한 은혜의 원리로 움직이는 교회는 나눔이 자연스럽습니다. 시간을 나누고 물질을 나누며 음식을 나누는 모습, 이것은 내게 주어진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할 때 가능한 모습입니다. 나눔이 어려운 이유는 내가 고생해서 얻은 결과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거저받았다고 생각하는 사람, 내가 지금 누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거저받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이웃과의 나눔이 결코 어렵지 않습니다. 처음부터 이것은 내 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은혜의 원리로 움직이는 교회는 비교하지 않고 타인의 기쁨을 내 기쁨으로 여깁니다. 나는 이만큼 했는데 저 사람은 왜 나보다 더 많이 받지? 나보다 열심히 하지 않은 것 같은데 왜 더 많은 결과를 얻었지? 라고 생각하는 것, 비교에서 나온 생각입니다. 그러나 은혜의 원리로 사는 사람은 다른 사람이 많은 복을 받을 때 나도 복을 받았으니 저분도 복을 받아야지 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이런 생각 속에는 서로 시기하거나 질투하지 않습니다. 은혜를 아는 교회는 사람을 평가하지 않고 품습니다. 차별이 사라지고 하나됨의 역사가 일어나며 섬김과 사람 중심이 아니라 성과 중심이 아니라 나눔 중심의 교회가 되는 것, 곧 은혜 중심으로 움직이는 교회의 모습입니다. 공로주의는 겉으로는 공정해 보이지만 그 속에는 하나님 없이도 내 힘으로 할 수 있어 라는 무서운 교만이 숨어 있습니다. 내가 이만큼 했으니 내 것이다 라고 생각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부정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 돌려야 할 영광을 인간이 가로채는 것, 바로 공로주의에 빠진 사람에게 나타나는 특징입니다. 그러나 은혜 중심의 신앙에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고백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누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얻은 것임을 알고 이웃과 나누며 살아갑니다. 우리의 삶, 우리의 신앙생활이 은혜의 원리로 움직여지길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 우리 가정, 우리가 속한 모든 공동체가 은혜의 원리로 작동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받은 은혜를 다윗이 이웃과 나눴던 것처럼 우리도 이웃과 함께 나누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누군가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것처럼 보이는데 많은 은혜를 받았다면 여러분 미워할 것이 아니라 감사해야 합니다. 저 사람에게도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이시라면 나에게도 은혜를 베푸시지 않을까 여러분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얼마나 감사하고 은혜가 되는 일입니까? 십자가상의 강도가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데 구원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구원받은 강도가 여러분 밉고 괘씸해 보이십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 강도도 구원을 받았는데 그러니 나도 구원을 받았구나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험악한 강도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이시라면 우리도 구원해 주실 것이 분명한 것입니다. 우리 눈에 아무것도 하지 않은 사람에게 은혜가 부어지고 받을 자격이 안 되는 사람이 복을 받았다면 그것은 우리에게도 은혜를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사인인 것입니다. 그러니 다른 사람이 받은 은혜를 질투하지 말고 그 사람이 받은 은혜, 내가 받은 것처럼 함께 기뻐하고 감사해야 합니다. 그런 모습이 은혜의 원리로 신앙생활하는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 공동체가 받은 은혜를 서로 나누며 서로 하나 되어 천국의 기쁨을 누리는 공동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